10일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예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예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예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신약 성경책 151쪽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날마다 신뢰가 자라는 삶, 날마다 신뢰가 자라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게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구원을 주는 줄 압니다. 성경의 지식이 구원을 주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듣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기가 막힌 지식이, 새로운 지식이 깨달아져도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야, 목사님이 오늘 신비한 거 깨닫게 해주셨어. 그럴 때 많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이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다. 저는 매일 느낍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그 성경의 지식이, 성경의 정보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성경의 박박사가 되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을 연구한다 할 때 그 연구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레우나오입니다. 뜻은 열심히 질문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죠? 구원은 성경이 증언하는 구원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건 신뢰한다는 거고, 신뢰한다는 건 맡기는 겁니다. 뭘 맡기는 겁니까? 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내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내 영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구원받습니다.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길 때 주님이 내 영혼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죽음도 심판도 구원자의 손에서, 구원자의 손에 보호받고 있는 영혼을 빼앗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그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 한 분을 구원자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작 열심히 연구하고도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분을 믿지 못한다면,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한다면, 그분의 손에 내 인생이 붙들려 있지 못하다면,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그분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질문으로 연구할 수 있지만 구원을 위한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진짜 구원자는 누구인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대하여 얻어야 될 중요한 답은 이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주님을 구원자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설령 갖고 있다고 해도 만약 내가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지 않는다면, 구원자인 줄 알지만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기엔 아직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좀 더 즐기다가, 좀 더 세상의 쾌락을 좀 누리다가 천천히 나중에 가지 뭐.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줄 알면서도 그분에게 나아가지 않는 인생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성경이 구원자로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다면 아는 즉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고 그분에게 나를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제 손에 물이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이 물을, 제 손에 있는 물을 빼앗으려고 하면 제가 뺏기겠습니까? 근데 저는 뺏길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뺏길 수 있습니까? 나보다 힘이 센 사람한테는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더 강한 분은 없고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강한 분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상태인 겁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고
이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은 영생이 보장되는 구원의 평안을 누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걸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직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구원자로 신뢰하여 주님의 손에 나를 맡겼는가? 내 영혼이 지금 주님의 손에 있는가?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게 딱 구원받은 상태인 거예요. 딱.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게 되면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확신을 갖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 구원파가 다 가짜인 거예요. 박옥수나 기타 등등 수많은 이단들이 구원의 확신, 내가 확신하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의 확신이라고 하는 건 감정입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영원히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은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이 영혼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걸 알고 확신하는 것,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경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입니다. 성경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걸 풀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의 주님 앞에 나를 맡기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궁금증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성경이 증언한다 할 때 그 증언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레오입니다. 뜻은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의 역할은 주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궁금증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궁금증들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걸 목사님의 설교 한 편으로 그 궁금증이 다 해결되지 않아요. 성경으로 우리 각자가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의 시간에 내가 궁금한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풀어지고 이해가 될 때, 그때 맡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맡겨진 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계속 공급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그냥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공급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건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는 건 주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나는 붙들려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신뢰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성장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약하여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하늘의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해진 믿음이 강해지도록 우리는 계속 성경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증언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목사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러자 목사님이 너무 늦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너무 늦었다고요? 그럼 전 구원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야. 내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야.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다 해놓으셨기 때문이란다. 구원받기 위해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성경의 증언으로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믿고 받으면 됩니다. 선물을 받는 그 순간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붙잡고 계신 주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부지런하게 공부해도 정작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다면 우린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명백하게 결론을 내리십시오. 요한복음 5장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구원은 구원자이신 주님만이 주시는 것을 알았다면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나오셨습니까? 주님께 나를 맡겨야 됩니다. 맡기셨습니까? 주님께 맡기는 그 순간 주님이 나를 탁 붙잡아 주시고 이제부터 주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삽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유지하고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이에요. 주님께 맡겨졌는데 주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인생이라면 이 가짜 구원입니다. 머리에만 구원이 있고 실제로 생생하게 구원을 느끼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구원, 생명력 있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목사님께서 새가족 신방을 가셨어요. 가족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가 마치자마자 막내 아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목사님, 왜 제 이름 빼먹었어요? 목사님이 식구들 이름을 다 불렀는데 세 가족이니까 막내 이름을 빼먹었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삐져가지고 목사님께 항의를 합니다. 교회 요람이 나오면 여러분 뭐부터 확인하세요? 내 이름부터 찾아봅니다.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요람에 내 이름 빠져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신앙이 성숙하신 분들은 아유 뭐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만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대학 입학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제 먼 친척이 감리교신학대학에 지원했는데 제가 이제 감리교신학대학을 다닐 때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합격자 명단을 봐달라고. 그래서 합격자 명단을 봤는데 공부를 꽤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이름을 살펴봐도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기 위해 전화를 거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전화를 걸었어요. 이름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잘 찾아봤어? 그러더라고요. 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쪽에 또 얘기해요. 아니야, 한 번 더 찾아봐. 그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꼼꼼히 찾아봤어요. 역시 이름이 없어요. 그때 다시 전화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을 때 말할 수 없이 슬프고 아픕니다. 전해주는 사람조차도 슬프고 아픕니다. 근데 만일에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나를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평생을 고백하며 살았는데 정작 내 인생을 한 번도 주님께 맡겨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주님이 주인이 아니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를 맡길 때 주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은 걸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령 있게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게 요령 있게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함께 망하는 길을 가는 거지요. 주님의 손에 맡기면 결코 주님이 어느 것에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주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이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인데 그걸 왜 놓치려고 하십니까? 주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만이
영생을 보장받고 평안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진 인생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은 죽음도 그 영혼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은 어떤 상황에도 편안합니다. 왜?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내 영혼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모로코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글 없는 책을 가지고서 한 분을 전도했습니다. 글 없는 책은 4가지의 색깔을 가지고서 전도하는 겁니다. 보셨죠? 첫 페이지는 까만색이에요. 인간의 죄와 죽음을 상징합니다. 다음은 빨간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은 흰색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깨끗하게 된 걸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황금색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이 글 없는 책으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는 그 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걸 받은 이후 이분은 아침마다 자신의 이전이 어땠고 예수님의 구원이 어땠고 자신의 현재가 어떻고 자신의 미래가 어떤지를 이 책을 통해서 매일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드디어 이분도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도 매일매일 이 글 없는 책으로 나의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를 확인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숨이 헐떡헐떡하는 상태에서 아내에게 글 없는 책을 갖다 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내가 하얀 페이지를 펼쳐서 그의 가슴에 얹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이제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이 남자는 이 아내에게 붉은색 페이지를 펼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의 보혈의 피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맡기며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맡겨진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주님께 맡겨진 인생은 하늘의 평안을 갖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주님이 나를 꽉 붙들고 그렇게 이끄시는 인생, 그런 인생이 돼요. 어떤 상황에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하늘의 평안을 즐기고 그 하늘의 평안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구원받게 됨을 믿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뒤로 미루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 주님이 주인 되신 인생을 살아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하늘의 자유를 누리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